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봉헌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후에 3부 예배로 봉사에 또 청년에 모였습니다. 더욱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더욱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읍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빌립보서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좀 오후에 이렇게 좀 피곤하신데 좀 기지개 좀 한번 펴셔볼까요? 한번 쫙, 좌로 한번, 아직 우로 한번 하시고. 아이고 진짜 이렇게 피곤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오후 이 시간이 가장 참 나른하고 힘든 시간인데, 그래도 코로나 때 이게 좋은 추억으로 또 좋은 기회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게 빌립보서를 이렇게 다루는데 좀 그 구절을 많이 다루는 것보다는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짧게 좀 시간 될 때마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착한 일을 좀 해보신 적이 좀 있으신가요? 해보셨던 착한 일 중에 가장 착한 일이 좀 어떤 일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께서는 착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가장 착한 일이 뭐냐면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마귀에 모든 눌린 자,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지극히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살린 일도 너무 선한 일인데, 우리 같은 죄인을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한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큰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빵도 나눠주시고 또 기적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일을 도와줬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것은 만약에 그러고 지옥을 갔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바울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루디아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시작됐죠? 성령께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시죠. 너무 유명한 사건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쭉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보면 그 성령께서 아시아에게 가서 전하려고 했는데 아시아 쪽 가는 길을 막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트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게 이 빌립보고,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기도하러 기도처가 있나가 봤더니 그게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집에서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갑자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점을 못 쳐요. 그 돈벌이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점치는 여자하고 또 그래서 소송이 일어나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 갇혔는데 거기서 찬양 부르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깨지면서 간수장이 목 베어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살 안 하면 그때 로마법에 의하면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무도 안 도망갔어요. 죽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그 밑에 두지 않고 자기가 책임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잘해서 자기만의 노력으로 교회가 형성됐을까? 그거 아닙니다. 루디아가 자기 가정을 개방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형성됐을까?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그만한 희생을 통해서 바울을 살려줬으니까 교회가 형성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본인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빌립보에 가서 이렇게 전도된 거고 빌립보 교회는 나 때문에 전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런 여지 자체가 없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교회의 시작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정옥교회는 누구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뭔가 그 시기에 우리를 쓴 것뿐이지, 거기에 동참했을 뿐이지, 실제로 교회의 역사나 모든 시작은 주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머릿속에 채울 필요가 있거든요. 또 놀라운 것은 이 성령께서 착하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착하신 것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천성까지 끌고 간다는 게 보통 착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부모님이니까 데리고 살았지, 여러분은 저 데리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저 데리고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셔요. 진짜 참 이럴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세상을 끌고 간다는 것은 보통 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참 구원받고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동생 둘이 있는데요. 그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생들 이렇게 보면, 야, 삼형제인데도 안 맞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 때문에 얘네들을 만나지, 만약에 따로따로 있었으면 얘네들하고 좀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을까? 내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빌립보 간수, 루디아, 귀신 들렸던 여자, 여기는 직업도 틀릴 뿐만 아니라 신분도 다 틀립니다. 3명 다가. 근데 남녀가 섞여서 그 당시에 모여가지고 교제를 한다? 이거 참 교회되기 쉽지 않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끌고 가시면서 계속 하나가 되는 거. 어떤 사람에게 오리 좀 가자 그랬더니 심리까지 가고, 그리고 평생 이끌고 간다. 이건 보통 그 대단한 일이 아닌데, 이 교회 가운데서 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로 뭉쳐서 이 교회가 형성되게 해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빌립보 교회가 집사들도 있고 감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주님께서 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한번 빌립보서 잠깐 보시죠. 빌립보서 1장 7절.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교제가 굳건할 걸 말씀하시는데 7절 보시면 그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와중에 여러 사람하고 이 변증, 반론을 내면 변증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헌금을 보내서 또 여러 가지 사람을 보내면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교회 자체가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가 복음 전하는 데 함께 동참하려고 그런다. 그때 누가 계시냐면 성령께서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끌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이루셔요. 참, 여기 두세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띄워져서 이런 게 조심스럽긴 한데, 안상태 목사님께서 옛날에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국교회 이제 발령 받으셔서 가셨거든요. 본인은 안상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된 상태라고, 내가 가면 안정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대국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자매님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전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복음이 그쪽 구역에 잘 전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매년 얼마나 전도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쪽 구역에서 부흥이 탁 일어나더니 옆에 있는 구역들에서 이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구역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설교를 갔죠. 안상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안생태가 아니라 안상태인데, 안상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얼마나 전도를 하는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요번에 수양회 때 150명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가는데 153명, 이제 물고기 153마리처럼 153명 데리고 가는데, 야, 이렇게 채워줄 줄 몰랐다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지친 표정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없대요. 전도하느라고.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이제 여쭤보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제를 하면서 두세 사람이 마음 뭉쳐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조그맣게 일어난 불이 이 교회 전체에 퍼지는 거예요. 또 대국교회가 불나니까 그 주변 교회까지 막 점점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시고 함께 이렇게 진행하시면 지극히 선한 일이 우리 안에 탁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만들어 가셔요. 얍삽이 야곱, 꾀둥이 야곱. 이게 야곱이라는 뜻이 얍삽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얍삽이 야곱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됐을까? 놀랍게도 성령께서 이끄시면서 된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노예였다가 나왔다고 노예 습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쭉 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가신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부 봉사할 때 인형극 연출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인형극 아신가요? 요거보다 한 배 되는 인형극 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형극, 손인형극이나 막대 인형극 2개를 합니다. 그러면 막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참 재밌어요. 이게 손가락 이렇게 딱 껴가지고요. 이렇게 끼는데 이렇게 껴가지고 차차차 움직이면요. 애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이렇게 커튼 뒤에 숨기도 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연출, 뭐 저기 뭐죠? 이산화탄소 얼린 거 드라이아이스 막 뿌리기도 하고 하면서 하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애들이 그것만 기다려요. 못 빠지게. 근데 그 연습을 하는 건 너무 고됩니다. 제 인형극 딱 한 번 하려면요, 한 2달 연습해야 돼요. 진짜 어려워요. 인형 깎는 것부터 배경 그리는 것까지 엄청난 이제 노력이 들거든요. 근데 연습할 때 연출이 어떻게 하냐면 연습을 다 시킵니다. 근데 이 연극이 본격적으로 이제 딱 시작하면 그 좁은 틀 하나 밑에 막대 인형극 가지고 하잖아요. 그 밑에 들어가요. 인형을 놀리는 것도 아닌데 조작하는 것도 아닌데 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연출을, 모든 그 과정을 연출이 아니까 밑에서 신을 보내요. 인형 올라가고 줄 잡고 있습니다. 이 음악에 맞춰서 막을 닫고 여는 것은 연출 몫이요. 그리고 인형 하나가 들어가고 빠지는 것까지 다 해서 끝날 때까지 뭐냐면 연출이 다 해요. 음악 나오는 것까지. 근데 그 밑에 중심에 딱 있어서 모든 걸 움직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교회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 교회 안에 딱 있으면요, 놀랍게도 어설픈 것 같고 자기 일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구가 척척척 맞아서 진행되는데 나중에 보면 완성된 인형극이 되는 것처럼 완성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인형극이 만들어지는 것도 연출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각자 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공동 협력으로 이 신앙생활은 이루어지고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격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사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신 겁니다. 저는 민수기 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민수기 좀 읽어보셨나요? 여기는 민수 씨는 안 계신가요? 성함이 민수라고 있던데 보통. 그런데 이제 민수기에 보면 처음에 읽어보면 야 진짜 한심하기 이 짝이 없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홍해바다 갈라 나온 사람, 그리고 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쫙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저런 말을 할까? 만나 때문에, 물 때문에, 진짜 그 여러 가지 또 앞에서 리더하는 모세 때문에 불평불만을 얼마나 하는지. 근데 희한해요. 성경을 쭉 읽다가 민수기 끝에 발람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돈 때문에 막 저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잔뜩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말했고 자기가 죽을 뻔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만 한다 이렇게 하면서 3번이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거든요. 발락이, 돈을 주는 발락이요, 이거 계획하고 틀리잖아 그러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 외칠 때 어떻게 외치는지 아세요? 야곱이여, 그러니까 이제 3번째 할 때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힘이 들쏘같도다 하면서 아름답고 참 힘 있는 모습을 아주 찬양을 해요. 앞에는 엉망진창인데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 때는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들어갈 때는 발람 같은 선지자가 볼 때는 너무 힘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비춰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한번 옆에 사람 봐보셔요. 좀 완벽해 보입니까? 뭔가 좀 어설픕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진짜 완벽해 보여요? 아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엉망진창일 겁니다 지금.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나 뵙기 직전에 주님이 보실 때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힘이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끌고 갑니다. 그게 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잃어버릴 수 없을까요? 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나는 힘이 없는데 주님은 끌어가실 힘이 있으셔요. 옛날에 내가 대학생 때요, 대우 티코 그 단편 해토픽에 나온 거 보고 깔깔 웃었다니까요. 독일 아우토반에 티코가 달렸는데요, 독일에서 티코가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해토픽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 티코가 벤츠하고 경쟁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이 너무 놀라요. 저렇게 작은 차가 저렇게 힘이 좋다니. 티코를 많이 샀대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나중에 이제 한 달 뒤에 정확한 기사가 났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티코가 아우토반 가다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손을 막 흔들었더니 벤츠가 오더래요. 그래서 뒤에다 딱 거는 거 있잖아요. 걸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아우디가 옆에 가다 신경을 건드렸대요. 그래서 이 벤츠가 화가 나가지고 티코를 무시하고, 걸어놓은 티코를 무시하고 세게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하고 아우디하고 막 속도 경쟁을 하면서 아우토반 그 질주 속도 제한이 없죠. 쫙 가는데 티코는 매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한국 사람이 티코 타고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빵빵거렸대요. 그런데 제3자가 볼 때는 어떻게 했냐면 벤츠하고 아우디가 가는데 티코가 비키라고 막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티코 성능 끝내준다고. 벤츠 아우디급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감동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힘은 너무 없는데 성령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만들고 끌고 가셔요. 저는요, 저보고 구원받자마자 너 나중에 목사 되라 그러면요, 나 구원도 안 받는다 그럴 거예요. 구원받게 하고, 그다음에 교제 조금 참석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이끌고 헌신할 마음을 주고 조금 가다 전도인 하라니까 전도인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점점 변화시키더니 목사로 만들어 갔거든요. 이게 내가 원해서 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뭐 능력이라 있냐?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어가서 이 끌고 가서 가는데 놀랍게도 하다가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해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니.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견인해 가시는데 어디까지 견인해 가셔요? 주님 도착할 때까지,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까지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을 보시죠. (33장) 2절, 1106페이지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여기 좋죠?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다 중간에 포기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포기하는 거 많습니다. 술 너무 많이 먹잖아요. 가족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잖아요. 중간에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여기에 붙어 있을 때 그 힘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1장 6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 때 너희 속에가 어디냐? 교회 속이거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일 때 말씀하셨습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진행할 때 진 안에 있어야지 진 밖에 있으면 아말렉에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 이 안에 있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붙어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힘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이 있으면 동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기 한번 보시죠. 사사기 5장 보시죠.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이니라 하시도다. 예. 전쟁이 일어났는데 메로스 이 사람들은 약간 잘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쟁의 피해도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에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굳이 내가. 그러나 참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뭐냐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든요. 사사기를 보면 메로스는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고 이제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우리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좋아졌어요. 이스라엘 대사관 다니는 자매님이 그 서울에 있는데 그 자매님이 제가 친한 목사님께 얘기해 줬대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2030년도까지는 이스라엘 그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이스라엘에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자마자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면 지금 몇 년 안 남았거든 지금. 이것만 견디면 되거든.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물론 그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정말 많이 가까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신 그 역사가 지금 눈에 보일 정도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던 많은 그 고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진짜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이 일에 동참하는데 이 동참하는 일이 진짜 선한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지극히 선한 일인데 선을 행할 때 이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신앙생활 자체가 선한 겁니다. 6장 9절 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좀 실망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면 좀 실망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전도하는 것도 한두 번 해서 안 되니까 포기하면 거둘 것이 없지만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기회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세상 사람도 어떤 거 세상 거 얻으려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앉아서 엉덩이에 진짜 땀띠 나도록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디슨은 전구 발명하려고 몇만 번을 실험을 했다죠. 그리고 결과로 전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끈질긴가, 얼마나 지속적인가 생각을 해보면 때때로 그렇게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속적으로 못할까? 낙심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너무 많이 이거 하는 거 아닌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 아닌가?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열정을 투자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나만 손해보면서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은 지금 더 빨리 오고 계신 거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여튼 코로나가 됐건 무슨 일이 됐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언젠간 거둬들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려면 끝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주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데, 제가 본 동영상 중에 진짜 감동적인 게, 그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으니까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들고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지키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놓을까 하다가 이거 놓을 수가 없으니까, 쓰러질 수는 없으니까 지키고 있는데 또 누가 와가지고 막 욕을 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꿋꿋이 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또 돌을 던지네. 그 돌을 자꾸 맞으니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쓰러졌네. 그래도 꿋꿋이 십자가를 지켜 잡았어요. 한참 붙들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오시면서 이렇게 나를 일으켜 세우는데 주님이네요. 그리고 이끌고 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받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어떤 동영상을 내가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앞에 설 때 깨끗한 마음으로 이 선한 일에 동참하면서 신앙생활을 굳건히 했으면 좋겠습니다.